사람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낙심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반대로 마음에 들뜨는 일 없이 늘 그 일정한 수준의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먼저 가난을 즐기는 방법도 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가난을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풍부한 때입니다. 풍부한 때에 처신할 줄도 알아서 그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잘 알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또 교리적인 부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척척 대답은 잘합니다만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잘 될 때는 들떠서 교만하게 되고 또 삶의 고난 앞에서는 조급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돼서 교만한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만 더 문제는 고난을 극복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자포자기하거나 냉소적인 사람이 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만 그 로마 감옥,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일을 해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겁니다. 충분히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억울하다는 얘기가 없이 나는 기쁨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런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난을 또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당했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빌립보서 앞쪽으로 조금만 와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써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말씀을 보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24절의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감암매를 5번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형벌은 당시의 최고의 형벌입니다. 죽음 직전에,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최고의 형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이유가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39대 매를 맞는 형벌은 굉장히 중한 형벌이어서 이 39대를 맞으면 절름발이가 되거나 큰 장애를 얻게 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던 형벌입니다. 이 형벌이 왜 잔인한가 하면 그 때리는 채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채찍 끝에는 갈라진 끈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끈 끝에 뾰족한 쇠붙이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때리고 때릴 때마다 그 채찍 끝에 있는 쇠붙이가 몸에 박히게 되고 또 뺄 때마다 살점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이 39대 형벌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악독한 형벌을 5번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195대를 맞았다라고 한 뜻이죠. 그의 몸이 이 고통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등은 매맞은 자국과 흉터로 평생 그 자국이 없어지지 않은 큰 흉터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또 25절에 보면 3번 태장을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장은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이 몽둥이로 때릴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이 이제 뼈죠. 척추를 맞게 되는데 이 척추의 손상을 가져오면 그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평생 몸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태장으로 인해서 평생 뼈가 시리는 고통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또 같은 절에 한 번 돌에 맞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맞게 됩니다. 흔히 간과하기 쉬운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르스드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몸을 털고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몸을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날 몇십 킬로 떨어진 더베까지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기적이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돌에 맞습니다. 25절에 또 3번 파선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선당한 기록은 사도행전 27장에 단 한 번 파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 외에 2번이나 파선의 경험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사도 바울이 파선한 배에 매달린 생존자가 되어서 하루낮 하루밤을 바다에서 지내다가 건져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바울이 몸소 겪은 8개의 다른 각종 위험이 기록되어 있고 27절에 보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했다라고 우리가 쓰여 보게 되죠. 그러면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을 못 잤다라고 하는 것은 잠이 안 와서 안 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바울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이 없어서 지낸 그 경험도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열된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모든 고통을 총망라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13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나는 나에게 내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우리가 힘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알기는 알고 들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모든 일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초청해야 되고 또 초청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힘, 그 주입하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차를 마시고 싶다라고 할 때 물을 끓이고 나서 그 뜨거운 물에 티백을 넣거나 어떤 차입을 그 속에 넣게 되죠. 그러면 맹물이 변화가 됩니다. 맛있는 차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맹물이었지만 차입을 넣는 순간에 물의 빛과 맛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차입을 맹물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존재가 바뀔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의지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나의 삶의 본보기 정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만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적용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임의의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떠올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외모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행동, 그러니까 인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생각할 때는 외모에 더해서 어떤 확고함이나 진실함이나 또 친절함이나 올바름이나 정직함, 또 반대로 우유부단함이나 불의함이나 불친절함이나 불성실함이나 거짓을 행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할 때는 단지 외적인 모습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인격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시면 인간을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인간의 내적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감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지정의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의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장소의 마음, 그러니까 지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감정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해라, 감정적으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 마음이 바로 감정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7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하시면서 갈팡질팡하는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3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불러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의지를 정하고 갈팡질팡하지 마라, 확고한 의지를 가지라 라고 할 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 위, 세 가지를 합했을 때 전인격적인 인간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면, 주님을 의지할 때도 이 세 가지 영역, 지정, 의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 각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초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지정의가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따로 놉니다. 합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이 세 영역이 모두 균형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한쪽은 의지해야 되는데 한쪽이 의지가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적으로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한날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쉬고 싶을 때, 눕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하루 안 가도 봐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안 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정의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죠. 또 감정적으로는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가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죠. 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와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지정이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오신 능력을 부여받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지정이 모든 영역에서 받으면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하는 것을 예로만 들었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골고루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삼중적인 설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사용하는 삼각대와 마찬가지로 그 삼각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으면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삼각대를 잘 펴고 고정되어 있어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다리라도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잘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삼각대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고장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도 똑같습니다. 지적으로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균형이 맞춰지지 않게 되고 넘어지게 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적인 만족 또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결심한 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지적인 것도 필요하고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의지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비결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13절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면 하나님과 지정이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달래기시 전에 자기의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영역,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지정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신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정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초청하셔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영역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에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